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른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말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진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라.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단순 비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의 반대의 말은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즉 마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의 번역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즉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사람이지요. 이 말을 하기 바로 앞에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들인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인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난 겁니다. 왜? 그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 예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지금 너희는 40절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그래서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을 부추겨서 그 아우 아벨, 의로운 아우를 죽이는 그런 일을,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 선악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틀림없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안 죽는다고. 거짓말쟁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에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진리를 대적하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술사 엘루마와 같은 사람이 아닌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엘루마와 같은 마귀의 사람이 아닌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 아닌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된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 천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그가 마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이죠, 교만.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죠. 이사야 14장 3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박해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고 그런 바벨론 왕. 그런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직접적인 것은 바벨론 왕이지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왕은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고 무너뜨린 이 바벨론은 결국 세상 마지막에 있을 사탄 마귀의 나라, 사탄 마귀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교만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으로 교만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하는 이유는 그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겸손하다면은요, 다른 교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교만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만해서. 교만하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의 이익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5절로 6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했어요.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논쟁만 일삼는 자들, 그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해져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이 복음을 말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조차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로 생각해.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복음조차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는 다르게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큰 유익이 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이익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과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죠? 네. 하기야 저는 올 때 많은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금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들도 금을 가지고 와놓고, 무슨 금이죠? 손금. 손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저에게 손에 금이 가득해. 어떤 분이 제 손금을 보고, 목사님 손금은 아주 특이한 손금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 손금이, 말씀드렸죠? 이 양손이 말이죠, 가운데가 금이 쫙 한 손이에요. 여러분 손은 그렇지 않을걸요? 제 손금을 보시더니 와, 대단한 손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됐어. 저는 뭐 손금 안 본다니까. 손금 안 보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 손금을 보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한가운데가 금이 쫙 간, 그것도 양손이 다 간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정말 옷 한 벌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손에 다이아몬드 끼고 온 적 없어요. 금반지 끼고 온 적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가 죽을 때 뭘 하나 가지고 가는가? 아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우리가 갈 때 미래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 그러면 현재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또 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건데, 지금 자족하는 마음, 지금 만족하는 마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전도서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배경을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4,500년 전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했어요. 전도서는요, 솔로몬이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쯤에 지어진 거예요. 그때에도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갈 때는 그러면 막 싸들고 가는, 아니에요. 갈 때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했어요. 9절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현대어 성경을 제가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된다면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서슴지 않고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부자가만 될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버리냐고요. 그러면서 이런 경고와 함께 부탁도 했습니다. 17절로 19절에 보시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경고와 함께 부탁도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내가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린 사도 바울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 디모데여,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시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악을 피하고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전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며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 사랑하며 인내하고 온유를 추구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 싸워야 돼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굳게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나의 이익이 아닌 자족의 마음으로 살면서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고 믿음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굳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